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누구와 벗하며 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에 루이 11세라는 왕이 계셨는데요. 이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프랑스에 점을 치는 점쟁이들의 숫자가 막 기하급수로 늘어나서 나라가 어지럽게 된 겁니다. 법으로 막아도 안 막아져서 루이 11세 왕이 점쟁이들을 잡아서 다 처형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 점쟁이에게 이 루이 11세 왕이 내가 죽기 전에 내 운명을 한번 점쳐보라고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내 점이 맞는지 틀리는지 내가 한번 두고 보겠자고. 그러다 이 점쟁이가 한참 점을 보는 척하다가 폐하, 점괘가 나왔습니다. 제 운명은 폐하보다 3일 일찍 죽는 것입니다. 라고 점괘를 이야기했대요. 루이 11세가 이 점쟁이를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다른 점쟁이들은 다 죽여도 그 점쟁이는 죽이지 못했답니다. 왜요? 3일째 자기도 죽을까 봐. 여러분이 루이 11세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쩌면 그 왕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묘한 술수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아니라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무슨 금기시 하는 것들. 시험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떨어진다는 말을 잘 안 쓴다 그래요. 심지어 책상 위에 있는 연필이 밑으로 떨어지면 연필이 떨어졌네 이야기하지 않고 연필이 바닥에 붙었네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입학이나 취업처럼 인생의 중요한 중대사가 달린 일에 그런 추술적인 의미를 많이들 부여하고 있죠. 혹시 여러분들은 신앙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시험 치러 가는 딸에게 아들에게 미역국 끓여주시나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안 믿는다 하면서 원래 의학적으로는 미역국 끓여 먹으면 혈액순환이 달져서 뇌세포가 좋아진대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심한 분은요 빵도 안 먹는데요. 빵점 맞을까 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성도 그리고 교회를 일컬어서 우리 예수님의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부인 성도가 신랑이신 예수님을 두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간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읽은 4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구약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섬긴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두 사이에서 머뭇하면서 두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영적인 뭐라고요? 간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저도 여러분들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간혹 어떤 분은 세상에 한 발 딛고 교회에 한 발 딛고 그렇게 사는 분이 있어요. 교회와 세상 사이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 머뭇하면서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성경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간음의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니까요, 점집이 성황한데요. 어떤 무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점집에 오는 고객 중에 40%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그건 무당과 하나님과 귀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두 마음을 품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제일 싫어하세요. 저는 진짜 교인들이 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전에 실제로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이실직고를 했어요. 자기도 한번 간 적이 있대. 부동산 문제 때문에 간 적이 있대. 그 제가 문제가 해결됐냐고 그랬더니 해결이 전혀 안 됐대. 그 돈만 5만 원 뜯겼대. 그럼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이 어떻게 그런 데를 가시냐고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목사님 장난삼아 갔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호통을 쳤어요. 권사님, 장난할 게 따로 있죠. 어떻게 귀신과 하나님 사이를 놓고 장난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세상과 벗하지 않고 하나님과 벗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예배당 안에서 기도할 때, 말씀 드릴 때, 예배할 때 하고 여러분들이 가정과 여러분들이 일터와 삶에서 오롯이 하나님 편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저도 여러분들도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우리 하나님 편으로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이 좀 더 많이 기울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 전쟁이 한참일 때 어느 한 농부가 접전 지역에 살았어요. 북군과 남군이 주로 대치를 많이 하는. 이 농부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때는 북군이 밀고 내려오고 어떤 때는 남군이 밀고 올려오고, 자기가 뭐 북군이든 남군이든 잘못하다 보면 피해를 입을 것 같아서 이분이 머리를 썼어요. 군대 말로 이야기하면 잔대가리를 쓴 거죠. 그래서 상의는 북군 옷을 입고 하의는 남군 옷을 입고, 그러던 어느 날 그 접경 지역에서 큰 전투가 일어났어요. 남군과 북군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농부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예. 윗도리는 보니까 북군이니까 남군들이 쏘고, 아랫도리는 남군이니까 북군들이 쏘고.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 아마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 같은데요. 여러분, 성도는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이 농부처럼 큰 화를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나의 소속감,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세상과 벗하며 삽니까? 하나님과 벗하며 삽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벗하며 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전부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반쪽 마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전부를 주신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도 일편단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죠, 그죠?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앞으로도 받으셔야죠, 그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 행복과 우리 형통을 위해서 주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5절을 보면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야기해요. 여러분, 질투라는 저 말은 우리 인간적인 용어이지 어떻게 하나님에게 저런 용어를 붙이겠어요? 근데 왜 성경은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까? 여러분, 질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질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는데 신호대기 하고 있는 젊은 처녀 총각이 서로 막 껴안고 막 뽀뽀하고 그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모습 보면 이 생각이 들어요. 좋은 때다. 연세 드신 어른들은 저것들이 지금 뭐 하나 몰라 벌건 대낮에. 근데 제가 볼 때는 야, 참 좋은 때다. 보기 예뻐 보여요. 아름다워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하고 관계 있는 누군가가 그 짓거리를 하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드라마 보니까 막 자동차로 밀어붙이더라고 그냥. 여러분, 나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질투도 없습니다. 신명기 6장 15절 다시 볼게요.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반역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멸절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진짜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반드시 경외함도 같이 주세요. 만약에 그것을 놓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진정한 은혜로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워서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나를 좀 사랑해다오.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세상과 벗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과 벗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랑의 하나님을 등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데 내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조카 하나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롯이죠. 이 롯은 아주 어릴 적에 부모님을 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자기 자녀같이 잘 거두고 키워요.
심지어 조카 롯이 성장하면서 자기 땅도 자기 재산의 일부도 나누어 줍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가정에 복을 주셔서 이 조카 롯이 키우는 목초지와 자신이 키우는 목초지, 그 종들이 자꾸 목초지 문제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혈족인데 서로 다퉈서는 참 모양새가 좋지 않다. 그 조카한테 양보를 하죠. 내가 가지고 싶은 땅을 먼저 선택해라.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삼촌 멋있죠, 그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최소한 조카 롯이 양심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삼촌이 어릴 적부터 자기를 키워주고 자기에게 재산도 나눠주고 재산이 더 많이 증식되면서 이 문제 때문에 삼촌이 그런 제안을 했다면 최소한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삼촌이 먼저 선택하고 제가 나머지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그게 도리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맞죠? 최소한의 믿음이 있다면 삼촌, 제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땅으로 제가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롯은 평소에도 그런 믿음도 없었고 롯의 눈에는 뭐만 보였어요? 돈만 보였고 땅만 보였어요. 그러니까 돈을 따르고 땅을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재물, 재산, 돈에 관심이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돈을 안 좋아했을까요? 바꿔서 여러분은 돈을 안 좋아하시나요? 돈 얘기하니까 경건한 척 하시느라고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셔야 돼요. 좋아하셔요? 안 좋아하셔요? 그죠? 돈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데요. 임신부 애기 안 나올 때 산부인과 의사가 돈 흔들면 애들이 그거 잡으려고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 요약을 잘 보는구나. 근데 왜 아브라함이 양보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뭐 돈 싫어했겠어요? 아브라함이 양보한 이유는요, 내 삶, 우리 가정, 인간의 생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땅, 눈에 보이는 물질을 따르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공과 승리의 비결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과 땅을 선택했던 롯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죠? 그 선택한 그 땅이 유황불로 불바다가 되고 망하게 됩니다. 반면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랐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보이는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참된 복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쟁취하고 잡아봤자 얼마나 잡겠어요? 아브라함은 깨달았어요. 참된 복은, 풍성한 복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참된 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세상과 벗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벗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은 어릴 적에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그 어린 다니엘이 믿음을 보면 참 부러워요. 왕이 먹는 진미를 먹으면 승진하고 출세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있으니까 환관장에게 제가 열흘 동안 왕의 진미를 먹지 않는 대신에 물과 채소만 열흘 동안 먹겠사오니 열흘 후에 우리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빌론 포로에 끌려와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아주 신앙의 정체성과 신앙의 마음을 확 갈아치우려고 그들의 이름을 창시게 명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 아시나요? 누구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게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아니면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창시계명에서 바뀐 이름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사람들의 본명이 뭔지 알아요? 아는 분 제가 상 드릴게요. 예. 몇몇 분 아시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누굴 줄지 모르겠어요.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은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바뀐 이름은 다 바벨론의 신의 이름들을 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은 희석되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지키기가 참 어렵겠다. 저는 늘 교회 울타리 안에 신앙의 울타리 안에 있어요. 만나도 우리 성도님들 신방하고 목사님들 만나고 장로님들 만나고. 여러분들은 직장이나 일터에서 그렇지 않은 세상에 많은 미혹이 많은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훌륭하고 믿음의 최전선에 있는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주께서 도우시는 힘으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세속에 물들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아주 작은 것부터 타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미혹할 때 크고 웅장한 엄청난 것 가지고 덤벼들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 우리에게 귓속말로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아. 놈들도 다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 미혹하려고 그래요. 헨리 크라우드라는 교수님이 쓴 책이 있는데요. 책 제목이 너무 재밌어요.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아닐 때는, 내 양심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할 때는 아니라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신앙의 결단력과 용기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다니엘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안 지세요? 책임지십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위기 속에서도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정해진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우리가 세상과 벗하지 않고 하나님을 벗삼아 살면 하나님이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책임지시고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줄 친구가 있나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친구 되신 예수님이 계세요. 요한복음 15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이 명한 대로 행하면 주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인간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 친구 되어 주신대요. 여러분 지위 높은 사람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하고 친구하자면 하시겠어요? 영광이겠죠.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뭐가 되어 주시겠다고요? 친구가. 뭐 할 때요?
주님 편에 설 때, 세상의 가치관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설 때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친구 되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런던 타임즈에서 친구의 정의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대요. 어떤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인가? 1등부터 3등까지 제가 3등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인가? 3등은 기쁨이 배가 되고 슬픔은 반으로 줄어들게 하는 사람. 이게 진짜 친구의 정의 3등이었어요. 2등은요. 내가 너무 괴로워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진짜 친구의 1등은 모든 사람이 다 내 곁을 떠나도 내 곁에 찾아와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저 1등은 우리 주님밖에는 저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려라 하셨느니라. 누가요?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요? 주님이 계명에 순종하고 주님을 벗삼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코 주님은 버리지도 아니하고 포기하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고 그의 생애 가운데 어떤 험난함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주께서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은 누구와 벗하며 사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벗삼아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